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얼마 전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폭발했던 차에 있던 사람은 중상을 입었고 또 여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폭발로 인해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가운데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대략 6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보았고 그 가운데 대다수의 차량들이 수입차였다는 겁니다.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 처음 폭발하게 된 차량의 차주는 출장 세차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일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하려다가 이러한 큰 일을 만난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새로 잘 지어진 아파트 주차장에 이런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장치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된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요? 그전인가요? 제 뉴스를 보니까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스프링쿨러의 작동을 누가 임의로 멈추게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이제 스프링쿨러가 작동돼야 되는데 스프링쿨러의 작동을 임의로 멈췄다. 스프링쿨러가 왜 있는 겁니까?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요즘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스프링쿨러가 필수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응급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였고 그것을 임의로 멈춘 것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인지 또 가짜인지 요즘은 뉴스나 기사가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응급조치가 필요했는데 그 응급조치가 되지 못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상황들에는 이런 응급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죠. 제가 이제 민방위가 끝났는데 예전에 민방위 훈련을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 불 끄는 훈련입니다.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습도 하고 소화기 작동법을 배웁니다. 또 한 가지는 심폐소생술을 배웁니다. 민간인으로서 응급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가장 열심히 가르칩니다. 소화기 작동하는 방법, 또 심폐소생하는 방법. 우리의 삶에는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당황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요. 평상시에 잘 하던 것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수록 우리는 꾸준하게 이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평상시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전쟁의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도 몸이 훈련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단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극심한 상황에서 겁을 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믿음의 훈련은 과연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응급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평상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떤 응급 상황이나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모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교인들의 신앙 생활이 약해질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단순히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가 개개인의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크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리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훈련시켜 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이 큰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잘 훈련되어 있다면 지금 이러한 때에도 혼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훈련과 이런 단련의 시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함께 영적으로 잘 훈련받아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거든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이제 그분들도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함께 어제부터 시편 38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실패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참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후대 사람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참회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몸과 영혼이 모두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로도 핑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하며 통곡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다윗이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로도 반박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판단,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용서받을 때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빠에게 찾아와서도 아빠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 있으면 또 좀 이따 찾아와서 용서해 줄 때까지 떼를 쓰고 졸라요. 근데 조금 더 크면 몇 번 용서를 구하다가 용서를 안 해주면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이상 말 안 하고 토라져 갑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용서를 많이 구하시는 편입니까? 오히려 아이들 때보다 어른이 돼서 잘못을 더 안 합니까? 아이들은 말을 잘 듣죠. 어른들은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달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모습, 다윗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사람은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싫은 사람 곁에 있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도 피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불편함이 생기면 같이 있는 것이 어렵죠. 부모와 자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있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종 깨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 관계가 어그러집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옳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 자신을 멀리할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회하며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터이니 믿음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7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것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칠 지경이 되고 타는 듯한 고통이 내 속에서 나를 짓누릅니다. 내 잘못을 털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죄 짓고도 의기양양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 잘못된 죄를 털어놓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토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인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념제에서 노래하고 읊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22절입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응급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응급 상황, 우리가 죄악 가운데 유혹받아 넘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응급 상황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응급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죄를 짓자마자, 죄를 깨닫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갔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빠르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가리우고 숨기우길 원합니다. 해결하기보다는 감추길 원하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쓰러질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이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또 연약한 일들이 있겠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도 혹시라도 내 안에 주저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도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안내 말씀 잠깐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추석을 앞두고요,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신 오신 분들을 우리 1층 주방에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 잊은 채 우리가 죄악에 빠져 넘어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실패했을 때, 그가 넘어졌을 때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기로 달려갔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순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회하고 회개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위급 상황과 응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아닌 척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속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기도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길